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2장과 3장은 아시아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2장 처음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도 있었죠. 내가 참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 거짓 사도들 그들을 드러내서 책망하고 그들을 이렇게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 것, 그리고 니골라당 행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 드러내어서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것, 그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은 것이 있었죠.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에 안 들면 참 좋은데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으면 좋은데, 그죠, 권사님? 시험을 안 들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시험 드는 경우들이 있지요. 예,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 시험에 들어서 결국 좌절하고 또 신앙생활 안 하고 그러면 결국 누구만 손해입니까? 결국 손해보는 건 나지요. 내가 손해예요. 네.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쉬거나 신앙생활을 이제 아예 난 발걸음을 딱 끊어버리거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이 손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래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는 너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회복하래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시험에 들 요소가 뭔가 시험 들 거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과 나와의 이런 어떤 관계 속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다시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싸움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영적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결국 우리가 지고 나고자가 되면 가장 기뻐할 것은 마귀지요. 사탄이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했던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근데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북쪽으로 한 80km 정도 위치해 있었고 당시에 인구가 한 20에서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소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였고요. 이 서머나의 머가 뜻하는 것이 유향이라는 뜻인데 여기는 향료 수출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의술이 많이 발달되어졌고 그거에 따라서 이교 문화와 종교의 집합체가 이곳이었습니다. 이교 문화라는 건 로마 문화죠. 그러니까 로마는 이게 제우스 신에 의해서 무슨 여신 그런 신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로마의 문화가 이곳에 종교의 집합체로 있었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도미티아누스가 다스리던 통치 시기에는 강압적으로 그 황제를 신이라고 높이라고 했던 시기였죠. 그래서 여기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지리적으로나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로 인해 복음이 순수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황제 숭배가 성행하는 등 혼합화와 박해가 뒤따르는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사도 시대 다음의 사도를 속사도라고도 하는데 이 서머나 교회를 처음으로 감독했던 사람,
이름이 뭐냐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고 서머나 교회 초대 감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순교를 당하게 된 이유는 뭐 뻔하죠.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냐 아니냐 라고 물을 때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뭐 순교를 당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두 가지 중에 그 형벌을 당할 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하라.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너 사자 맹수의 밥으로 죽을래? 아니면 화형으로 죽을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이 폴리갑이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동물에게 사자에게 죽으면 한 번에 그냥 목숨을 잃으니까 고통을 못 느끼고 죽는 건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당했던 그 고난을 나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 갈 거다. 그래서 그가 화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에 이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머나 교회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칭찬하였고 주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권면한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교회를 나눌 때에 우리가 볼 것은 서머나 교회, 그러니까 아시아에 등장하는 7교회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유형의 교회도 있고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을 유형의 교회예요. 무형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8절 한번 다시 볼게요.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교회에 편지하라는 내용인데 누가 편지하라고 시켰느냐? 여기 소개하고 있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기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인류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성경을 안 믿죠. 성경을 믿지 않죠. 왜? 진화론에 근거하면 이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원숭이가 뭐 사람이 되었다 해서 이렇게 계속 진화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우리는 성경을 믿고 처음의 시작이 애초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하나님이 처음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요 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여러분 말세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언제라고 그랬죠? 말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면 세상이 끝이 온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마지막이요 라는 이 부분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처음이시고 그 다음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의 행사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이요 라잖아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으로 연결되어진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지금 성원아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환난,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풀어지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거운 물건 밑에서 눌려가지고 부서지는 것.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게 막 무너지고 그러면 거기 뭐 몸이 깔리면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의미로 환난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결코 가볍고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런데 이 환난은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외적인 핍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궁핍은 외적 핍박으로 인해 생긴 물질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지금 서머나 교회에 왜 환난과 궁핍이 이들에게 이르렀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경제적인 제재에 따른 어려움. 당시 여기 무역이 발달했다고 그랬죠. 상인들이 분명 그러니까 발달했을 거예요.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길드, 그러니까 상인 조합에 속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황제 숭배자. 전제 조건이 황제 숭배자.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만 여기에 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나는 황제를 섬기지 않아.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야. 예수님이야. 그러면 이제 제재를 당해지겠죠. 페널티가 가해지겠죠.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서머나 교회의 사정이 그렇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고 내적으로는 아주 정결하고 부유했다라는 거죠. 이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서머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환난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부유는 세상적인 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은혜가 넘친다라는 의미로 부유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9절 중반절부터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여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 있었죠.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나누었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도 나누었는데, 여기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된대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걸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쳤습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인은 혈통에 의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에 의한 이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받은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육체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하고 이 갈등이 계속 그 문제였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 육신의 할례로 구원받는 건데 이걸 말하지만 사실 창세기 15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할례 전이라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바울을 택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유대인들은 사실상 복음을 반대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도 맞고 여기 서머나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막는,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자칭 말하는데 실상은 뭐래요? 이들의 정체가 탄로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이 정체를 가만히 들여다놓고 보면, 이제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계속 계시록 말씀 속에 나누겠지만 유대인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강압하게 믿는 자를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그 너머에 보면 그것이 실상은 무엇이냐면 사탄의 전략이다. 사탄의 계략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육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간혹 우리가 내 가족 안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남편 아내, 나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이거 그를 통해서 사탄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략이 아닌가. 기도하고 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너머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엇이라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서머나 교회에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볼게요.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다시 한번 앞부분부터 잠깐씩 끊어서 좀 말씀을 살펴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장차 임할 핍박과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9절 보았지만 핍박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유대인입니까? 당시 정부입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예요. 그들이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몰아 넣으려고 할 때에 그 임하게 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여기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유혹은 테스트고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시련을 통해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받을 온갖 고난이나 핍박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경우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 믿음을 보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고, 이 유혹이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유혹하고는. 여기서의 이 시험은 나의 신앙을 하는 거니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중심을 알고 싶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다뤄보지 않으시겠어요? 다뤄보신다고요. 넌 정말 어느 정도냐? 나를 향한 그 믿음이. 지금 여기 서머나 교회에 당하는 엄청난 이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 시험을 참고 견디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만 않다. 여기서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지겠지요. 그래서 너희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열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의 10일은 그냥 딱 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제한된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영원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으로 넘어지겠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때 그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았더라. 꿈의 사람 요셉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사울에 의하여 도망을 다니고 훈련을 당할 때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겪으리라 라는 이 말 속에는 고난이 곧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리 길지 않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한대요?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신대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성원아 교회 안에 이런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너희가 이거 능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임직식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 문구를 많이 쓰죠. 명패 같은데 이 문구를 많이 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극심한 황제 숭배 강요 속에서도 죽음의 위험을 받고 있던 교인들을 향해서 단호히 명령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죽는 자리까지 충성하라. 죽는 자리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그때까지. 그때까지. 그때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그때까지 믿음을 지켜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가 그런 의미예요. 충성하라는 의미가. 여기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생명의 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 상급이 생명의 관인데, 이걸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테파노스의 의미가 뭐냐면 운동 경기 같은 경기를 다 하고 마지막 골인점에 딱 들어왔을 때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있지요. 그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관. 그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경기에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듯이 온갖 핍박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상급, 생명의 관. 그것을 주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을 봅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왜 첫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고 둘째 사망이라 라고 주님이 하셨을까요? 둘째 사망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등장을 하죠.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둘째 사망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 한번 봅시다. 뒤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20장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여기 이제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20장 11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어볼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대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믿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거하는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한 번 더 21장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21장 6절부터 8절까지 여기 또 한 번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처음과 마지막 등장하지요.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던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래요?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8절에 쭉 소개되고 있죠. 네, 두려운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살인자, 음행자, 점술가,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한 번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곳. 둘째 사망에 거하는 그것을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하여 둘째 사망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서문화 교회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은혜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는 예수님의 책망이 없었다고 그랬죠.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였다. 우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주님 앞에서 평가를 다 받게 될 거라고 그랬죠. 주님의 평가를 우리가 다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켰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변심하지 않았다. 그 부분으로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너희에게 복이 있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나오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그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요? 주님이 오실 때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만 확실하다고 한다면, 내 마음만 하나님을 늘 향하여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내 중심이. 내 중심이 어떠하냐. 그래서 성원아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교회였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해서 여러분 모두 생명의 관, 승리의 관 취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반드시 둘째 사망은 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중에 여러분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고 모든 것을 다 누리다가 불못에 가는 것, 둘째 사망 가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을 당하고 궁핍을 받으며 살다가 천국을 가는 것. 예,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예요. 부자는 호화로이 잔치를 벌이고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면서 다 누리면서 살았는데 죽고 나 보니까 어디 갔어요? 불못에 갔어요. 둘째 사망에 갔어요. 그런데 거지였던 나사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이 부자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에 닿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우리 집안으로 보내서 우리 가족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선지자들을 세워놓았느니라. 그들에게서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사로가 가서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 구원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이 나의 의지로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지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건 불못이 있다는 것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곳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거기 보내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서 고통당하는 걸 나는 천국에서 즐기고 하나님 편에서 있는데 그 고통받는 그것을 내가 바라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게 이 사망이 무슨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서머나 교회 말씀하시는 둘째 사망. 거기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천국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구원은 놓치면 안 돼. 재산은 좀 잃어도 돼요. 몸이 좀 아파도 그래요. 회복되면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치들, 친구들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손을 내어 밀어 우리가 전할 때 로마서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하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들을 수 있냐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요. 누군가 가서 전해야 듣는 거 아닙니까? 그 전할 때 그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은 전하는 역할이고 우리가 전했을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주님을 믿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구원받을 영혼을 놓고 그 영혼을 품고 태신자 운동하는 거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애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있다 나온 것처럼 이미 내가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때
그리고 때가 되어서 내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문제다. 꼭 해야 되는 문제다. 그것을 오늘 성원화 교회를 통해서 둘째 사망,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그곳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나 내 친척이나 내 후손들이 가서는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나라 함께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성원화 교회 살펴보았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이 넘쳐나는 그 시대 속에 만약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에게 페널티가 가해지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궁핍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요즘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공기업에 다니는 이런 분들, 뭐 나라 일하는 분들, 교회 가면 안 돼. 참, 어떻게 그런 법이 뭐 통과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자체적으로 만든 법인지 모르겠으나 뭐 교회 가면 뭐 다 코로나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못 가게 하는 건 뭡니까? 그 너머에 보면 사탄의 계략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탄의 역사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원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 모습 속에 우리들 또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서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서 승리의 관을 다 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께서 성원화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였습니다. 주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환난과 궁핍이 따라왔고 여러 많은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잘 참고 인내하고 견뎌서 승리의 관을 그들은 받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볼 때에 별로 많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성원화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사망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사오니 우리는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입을 열어 또는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함께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